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1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다. 이 생명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생명은 늘 하나의 결과를 갖는다.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틀림없이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신성한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은 교회를 산출하신다. 비록 교회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교회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갔는가?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무엇을 믿다는 무엇 안으로 믿어 들어가다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이다. 요한복음 14장의 기본 사상은 주님의 의도가 제자들을 돕고 가르쳐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면 또한 내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 안으로라는 전치사는 매우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전치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믿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이다.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뜻한다. 주님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기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의 영은 영접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 영이신 주님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에 의해 거듭나며 그분과 함께 한 영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36절에서 무엇을 믿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무엇 안으로 믿어 들어가다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간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며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온 존재와 동일시되고 그분께서 통과하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서 그분과 동일시된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 구원받고 거듭난다. 바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생명이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이룬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셨다. 이러한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믿는 이들이 한 나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 곧 포도나무와 가지들은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가지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포도나무이다. 유기체인 이 포도나무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최고도로 그분 자신을 살고 표현하시며 그분 자신을 분배하신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 우리는 사실상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지들로서 유기적으로 그분과 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삼일 하나님께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우리의 일부이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부이다. 우리가 빛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것, 곧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을 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새 예루살렘 1장에서 3장.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1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장 16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십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14장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타고난 관념대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언급된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3층천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관념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따라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의 집이란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2번 쓰였다. 이 표현은 2장 16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 또는 상징이며 예수님의 몸은 부활 안에서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우리는 이 요점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이므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 곧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란 말에
이러한 해석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같은 말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14장 2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 2장 16절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동일한 복음서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사용될 때 그 의미는 그 표현이 첫 번째 사용될 때의 의미와 똑같은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14장에 있는 아버지의 집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절대로 3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 2장에서 아버지의 집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고 14장에서도 역시 아버지의 집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란 표현에 올바른 해석을 갖게 되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분의 선민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은 다만 조성체만이 아니라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 안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2절에 거할 곳에 대한 헬라어는 23절에 나오는 거처의 복수형이다. 거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거처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이다. 주님의 몸은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하나의 거처이다. 많은 거처가 몸의 많은 지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는데 이 구절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이에게 가서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의 거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거처들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가서라는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심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언급된 교회의 건축이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별개의 것들인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주님은 오직 하나의 일만 갖고 계신다. 주님은 하늘에 가셔서 그곳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동시에 땅에 교회를 건축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비논리적이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며 길을 여시고 입지를 세우실 것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실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비로소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 29장 30장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1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 분리시키는 모든 요소, 곧 죄와 죄들과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육체와 자아와 옛 사람 등의 장애물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뿐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주님은 예비하는 일을 하셔야만 했다. 주님은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늘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야 했다. 주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으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없애셨다. 그분은 죄와 죄들과 세상과 이 세상의 왕과 육체와 자아와 옛 사람과 죽음까지도 처리하셨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한 곳을 예비하셨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이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예비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장소가 예비되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가졌고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도 가졌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나를 거절하실 수 없다. 오 그리스도의 예비하는 일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쫓아내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견고한 입지를 갖고 있다 라고 외쳐야 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우 확신하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위치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주님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한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상은 얼마나 신성한가? 이런 사상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이 신약 전체를 다 읽었다면 여러분이 다 읽은 신약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주는가?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되는지를 내게 말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심지어 요한의 첫 번째 서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신약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처이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상호 거처이다. 주님은 하늘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해 한 곳을 예비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한 장소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 곧 주님께서 그분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한 곳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한 곳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곳을 좋아하는가? 주님께서 가신 것은 그분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입지를 얻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입지는 확장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입지가 된다. 하나님 안에 어떤 입지, 어느 한 곳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느 한 곳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려고 가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 그분의 몸 안에 한 곳을 예비하시는 것이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복음 강해 2 36에서 40장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1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주로 요한의 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 상호 거함은 그리스도의 일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에게 오셨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물, 곧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한 선물, 곧 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셨다. 그분은 육체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오셨고 죽음과 부활에 의해 사람과 함께 가셨다. 그분의 오심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왔고 그분의 가심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리스도는 오심과 가심에 의해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오심과 가심에 의해 사람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상호 거처가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저택을 건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영에 의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한 유기체, 곧 그분의 몸이자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이 집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의 연합에 의해 구성된다. 우리 모두가 상호 거처를 산출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 관한 진리로 양육받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과 함께 구속받은 선민을 끊임없이 방문하심으로써 건축된다. 그 영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선민의 상호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 구속된 선민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가 있다고 말하고 23절은 이 거처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방문하심으로 건축되는 것을 보여준다. 23절에서 그 영은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고 암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영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자주 우리를 방문하러 오신다. 우리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방문하러 오시어 우리 안에서 건축하는 일, 곧 거처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상호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집의 첫째 단계는 육체 되신 하나님, 곧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믿는 이, 곧 많은 아들과 함께 부활하시어 함께 교회로 건축되시는 것이다. 결국 아버지의 집의 두 번째 단계인 이 교회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신약에 있는 아버지의 집의 마지막 단계이자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집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일에 넣으시어 그들과 완전히 연합되심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그분의 거처와 표현을 위한 유기체로 건축하시는 문제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4장. 요한복음 강해 2, 45장.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1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 외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인격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나 철학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음을 계시한다.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다.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다.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집으로 취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이다. 이와 같이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찬송가 476장은 이렇게 말한다. 생명 빛 가운데 살며 교통하리. 은혜의 주 보며 성령 순종하리. 생명 빛 가운데 살면서 찬송해 영광 찬송 넘쳐.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며 이런 식으로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결국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얻게 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빛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은 단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빛비춤 아래 계속 있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빛비춤을 받을 때 그 순간에만 순종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원칙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활 안에 살 때마다 인성을 신성 안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 살 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며 부활 안에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고 또한 다시 살아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며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활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 안으로 이끌린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이고도 섬세한 방면을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행함을 위한 빛과 사랑이다. 신약에서 빛과 사랑은 실제와 은혜와 같이 한 쌍이다. 빛은 실제의 근원이고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따라서 빛과 사랑은 실제와 은혜의 근원으로서 한 쌍을 이루고 실제와 은혜는 빛과 사랑의 산물로서 한 쌍을 이룬다.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은 진리가 된다. 사랑이 표현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은혜와 실제가 왔음을 계시한다. 은혜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왔고 실제는 신성한 빛으로부터 왔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은혜와 실제에 의해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와의 교통 안으로 이끄시며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근원인 그분의 사랑을 만지고 진리의 근원인 그분의 빛을 만진다는 것을 계시해 준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 안으로 아직 충분히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게 될 것이며 단체적인 방식으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영광에 의하여 하나 안으로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를 때 우리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린다. 우리는 우리를 매혹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교리와 관념들을 버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버릴 것이며 오직 한 가지, 삼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만을 위할 것이다. 이 표현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6장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0장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1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6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제사장들, 곧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어야 한다. 건축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요구된다. 몇몇 성도들은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 향을 피우는 제사장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교회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 봉사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부족하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 비추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 하나님에 따라서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함이시고 의이시다.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속성에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속성에 따라 어리고 약하고 물러난 이들을 목양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좋은 목자들이 될 것이다. 목양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길이 없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생명의 참된 공급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접촉함으로 목양하는 것이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한 거처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은 거할 한 장소를 얻는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거함은 하나님의 건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함의 문제를 이해해야만 한다. 모든 믿는 이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도 비밀한 이 영역 안에 있으면서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는 바로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이다.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믿는 이들 안에, 믿는 이들은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 안에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아버지 안에, 그들이 그분 안에, 그분께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 번의 안에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합병체가 되었음을 계시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그분께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으며 또 다른 분이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실 것임을 계시하셨다. 두 번째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의 실제이시다. 그분은 실제의 영이시며 17절은 이 실제의 영께서 제자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한다. 17절에 나오는 안에는 전반적인 설명으로서 20절에 나오는 세부적인 설명인 세 번의 아내의 총체이다. 실제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삼일 하나님의 총체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우주적인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신다. 영원 안에서 그것은 신성한 합병체였다. 이제 이 합병체는 확장됨으로써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되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건축하는 일을 위한 기초, 영문판 1장 2장,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연구 11장.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1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의 계시에 따르면 삼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한 것의 산출물이자 신성한 결과는 바로 교회이다. 요한복음 14장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주관적이다. 바로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끈다.
이렇게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므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동참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므로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되고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존재와 합해져서 그분과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된다. 아버지의 집은 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완전히 연합되시기 위해 육체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일에 넣으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거처와 표현을 위한 한 유기체로 건축하시는 문제이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 또는 상징이며 예수님의 몸은 부활 안에서 확대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그분의 선민으로 이루어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 안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 많은 거처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거처들이다. 이 건축물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곳을 예비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며 길을 여시고 입지를 세우실 것임을 의미한다. 죽음과 부활에 의해 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시고 장소를 예비하셨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입지를 예비하셨다. 이러한 식으로 주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를 위한 한 곳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입지는 확장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입지가 된다. 하나님 안에 어떤 입지, 어느 한 곳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이자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느 한 곳도 갖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곳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곳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장소 안에 살아야 한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고 주님의 가심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오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한 유기체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는데 이 유기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아버지의 집으로서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산출된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과 함께 구속받은 선민을 끊임없이 방문하심으로써 건축된다. 아버지의 집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 되신 하나님의 단계,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부활하시어 교회로 건축되시는 단계, 완결 단계인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에 대한 내재적인 의미를 보아야 한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빛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부활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은혜와 실제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신성한 영광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기도하고 경배하는 집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목양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완결되신 영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안에 사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난 새 부분으로 된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 안에 사는 것이다.